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새해 2026년 네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일상 9장 1절, 2절, 17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를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는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좀 길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 사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게 경고하셨고 여러 번 설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끝까지 말하지요.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을 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조와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상황에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사울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백성의 기대에 딱 맞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사울의 초기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8쪽입니다. 사울은 겸손하였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의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사울을 택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열어두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점차로 떠나게 됩니다. 예,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울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공격할 것 같고 또 상황이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일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문제는 제사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시대 부조와 선지자 609쪽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개선대로 어, 바꿔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일을 실패하기 시작했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왕정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울을 구원해서
제외시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10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언제나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절대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은 나쁜 왕이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집스럽게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항상 아,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기다리며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왕자로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며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며 참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안식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보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좋은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 자리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회복의 길을 경험하는 행복한 안식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적은 무리가 또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고 밝은 날 아침 기쁨으로 주님 전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